우리가 이 내용 뭐 잘 알죠. 어제 오늘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만이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만이 그 증거한 그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과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사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요.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세 가지가 딱 똑같아 한다는 거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이 세 개의 예언, 이 선지자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딱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이 10이라면 그 중에 1만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10을 예언했고 예수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직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생명 차원에서 구원 차원에서는 100%예요.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남겨진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10이라면은 사도들도 10을 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을 다 증거하지 못하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나에게 약속된 아들인가? 그로 인해서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씨가 되고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분인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잘못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26번째까지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것을 가르친 것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끝까지 가서 이렇게 다 가르치고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즉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이들이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침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듯이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부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배우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부활까지 봤어도 쟤들이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인침, 침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어줘야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그 밑에 장수님 읽어봐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운 것은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들은 오직 사도들 뿐입니다. 사도의 증거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완전하게 써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훈련을 시키고 복음 훈련을 시킨 것은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12명.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11명. 그리고 바로 한 명을 보선하여 12명을 채우죠. 그리고 사도들만을 만나준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성도들도 만났지만 사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성령과 세례와 인침, 그리스도의 인침이 있게 되는 것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전부 사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계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 교리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제가 증거하는 이것을 이대로만 믿으면 누가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단이 나와도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버리죠. 그래서 걔들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 와서 전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놓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오면은 야 들여보내세요. 들어서 오라고. 잘 됐다.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다 들어줘.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자신 있게 해야지 자신 있게.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남자들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 좀 더 키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누구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시란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지고 함께 있었다라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2절 또 남자분들 읽어봐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가? 우리가 사도들만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신사도가 가짜라는 것을 말했죠. 신선지자가. 동일하게 지금도 신사도가 동일하게 가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부족하다. 기록된 내용이 됩니다. 선지자도 기록된 내용,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리스도, 선포된 그리스도가 온전하다.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도는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을 예언한 자들입니다.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걸 이루셔야 되고, 이룬 것을 사도들 보고 증거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까지 가서 증거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했잖아요. 지금 승천하기 전에 명령했죠. 이게 이런 모든 구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 사시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맥추절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언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이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 외에 어떤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내용,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그런 비질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온전한 것들을 목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주석 저 주석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관상기도 해보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느껴진 것들 막 여기 강단, 거룩한 강단에서 막 그냥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한 500~600년 동안 지금 이 지구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내걸고서. 자, 이는 또 남자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 보냄을 받으신 분, 이분만이 뭐다? 생명의 말씀, 태초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끔은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인자는 아버지 품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분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성령과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것이고, 하늘에 올랐으니까,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또 남성분들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다 들었단 말이야. 직접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또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이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지체들 간의 사귐은 뭘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귀죠? 같이 등산 다니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우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받는 관계로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지 못하는 목사와는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와 코이노니아 사귀어라, 교제를 해라,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죠. 이 사귐의 목적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는 날이 감람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 약속하셔 기다리라고 약속했던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성도들 없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에게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사도들에게만 한 것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다 같은 장소 감람산입니다. 사도들만이 이 명령을 받았고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의 전달해서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걸 믿어야 합니다. 나도 사도들이 증거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들이 증거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안 합니다. 저는 새로운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퍼를 다 주는 게 뭡니까? 이 페이퍼를 주는 게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 간직하는 것도 있지만 확증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확증받으라. 내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어떤 새로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록된 말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받은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를 내주함에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이제 함께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방언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각국 외국어로 막 현란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니까 그들이 배가 아팠는지 저들이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외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대표로 큰 소리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를 받고 성령의 충만과 침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입을 연김에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 표현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120명 있어요. 함께 전도로 나왔어 전부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앞에 내세웁니다. 왜 성경은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왜 사도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가 여기 오집사가 입을 열어서 했다 이래 버리면 아주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훗날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만이 이 복음을 들었고 사도들만이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사도들만이 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장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진리로 딱 이렇게 성경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다 깨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개혁교회가 거기서 개혁돼서 몸부림치며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타락한 교권, 돈 주고 구원을 사고 뭔가 그 재정적 비리와 음란한 그 비리 이런 숱한 그런 것만 여러분 어느 정도 개혁해서 나왔지 한마디로 그들의 교회 생활적인 것을 개혁하고 나왔지 이 진리와 말씀
이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 건져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 왜냐하면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였거든요. 행위. 어떤 이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성찬, 특히 성찬에 그들이 딱 6가지의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루터, 깔뱅, 찌빙글리가 보니까 민자가 보니까 no,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뭘로 정하는 것은 깊이 연구하지 않은 거야.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로마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 구속사로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것도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들도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 종교 기획가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빼앗긴 그리스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미 구교, 카톨릭이 없기 때문에 찾을 것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잘못 덧입혀진 그런 여러 가지 교리적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받으면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버리고 이분들이 개혁교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구속사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나오는 이 이신득의를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베드로와 여러 한 사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을 말한 적이 없다. 12명 한 명도 그런 교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풍성을 받아서 생명권을 이루한다는 사실을 12사도는 동일하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2장 3742 자 37절 우리 또 남성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완전히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사도들의 증거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38절 남성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장사님 제대로 읽어야지. 자,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으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9절 또 계속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것이 뭐라고? 약속이라. 이 복음이 뭐냐? 약속이라는 약속.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정말 너무나 멋있는 광경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새롭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하니까. 우리가 뭘 뛰어나고 못 뛰어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린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42절 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요? 예, 복음만, 믿음만 사도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모든 믿음 생활은 김집사, 오집사, 강집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베드로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 성경 말씀이 목적이 뭐라고요? 선자들이 예언한 것과 그 예언함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모든 서신은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과 그걸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내용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나면 그 가짜예요, 가짜. 다른 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이상한 교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은혜 받고 산기도 가고 뭐하고 뭐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뭐 은혜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런 성령이 없는 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이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우리에게 분급받고 공급받는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성령대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의 이 신약 성경을 보세요. 계속 교회들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뭐예요? 전부 다 사도들이 우리들이 증거한 말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는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물론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한 1900년이 지났습니다만 1900여 년 동안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 하나도. 물론 성지순례 가면 그 어떤 교회들의 후예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그들이 그냥 존속해서 만들어 놓고 돈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 초대교회 그 전통, 그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이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지금도 정말 이 복음을 그 진리 언약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저는 성주회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들 중에.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데 노인들 몇 명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렇게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을 다 놓친 겁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왜 그래요? 온갖 캐톨릭과 온갖 대형 이 개혁교회가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력을 얻은 이 교단들이 만들어낸 이 교리가 전 세계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속사가 보편적 진리가 되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엎을 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을 만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아니하고, 이런 지금 답답한 현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애통이 더 많죠.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제가 마음껏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은 마음껏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에서만 이렇게 아주 소수의 교회만 될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반석으로 와서 이 반석 안에 있는 이 말씀과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목 놓아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고요.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아멘.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항상 목이 상태가 좋지 않고 큰 소리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로 인해서 내 목이 쇠잔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목이 쇠진해야지.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엄청난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광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하면 사도행 13장 43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만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사도들이 증거한 말들이 맞다면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냥 12사도 중에 한 명은 자살해서 거기서 아웃됐고 그 다음에 두 명이 거기에 추원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란 얘기예요. 그 외에 사도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이들이 자칭 사도라 해서 선자라 해서 말하면 여러분 혼내켜줘야 돼. 내 이놈, 네가 감히 하나님 너를 세우지도 않은 네가 무슨 선지하며 네가 어떻게 사도냐? 혼내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1,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또는 바나바도 여기 속합니다만은 그들은 인자 예수와 얘기의 말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로 한마디 직통 계시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감화 감동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바울이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에서 못 만나서 맞아. 니들이 자꾸 우리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속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맞아. 근데 있잖아. 나 바울은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말씀 들었어. 예. 근데 이것을 지금 많은 나쁜 놈들이 따라한다는 거지. 많은 목사들이. 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직접 그분에게 말씀 들었어. 다 이짓거려요. 그러다가 이단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다 그렇고, 예, 정명세 그렇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 지금 개혁교회 교단에도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직접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로 받는 걸로 그렇게 자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 받는 것은 내가 그래서 그림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림으로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 그림으로 저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네가 오늘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기도해서 말씀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네가 어떤 이 말씀을 네가 이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면 저는 그 말씀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 선자들이 예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만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말씀과 함께 이 에베소 2장 2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예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서 당신이 성취한 모든 내용을 세상에 증거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거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듣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더 이상 또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들도 여기에 많은 부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사도들이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에도 이것을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선지자와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와 선자들이 뭐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됐다? 여러분 말씀해봐요. 뭐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지자 사도가 뭐가 됐다고요? 예, 터. 터는 원래 뭐예요? 터는 그리스도가 터잖아요. 근데 선지자와 사도가 터가 함께 되잖아.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터 위에다가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죠. 이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사도 이들의 예언과 이들의 증거가 없는 거라면, 부족한 거라면, 다른 예언과 다른 증거가 여기 들어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모퉁이 돌, 다른 모퉁이 돌입니다. 이상한 짱돌을 갖다가 이상한 이런 귀한 괴석을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맞는지 우리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제가 이 증거 이런 동영상 이 방송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들려진다면 그 목사들이 뭔 소리야 개소리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말씀 듣고 틀린 소리가 아닌데 성경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의 터위에 바로 세워졌나? 어거스틴이 사도가 아니잖아요. 어거스틴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어거스틴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교리를 따라 내가 믿고 있어? 내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 아니네, 터가 아니네. 그 위에 그리스도가 그러면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지. 그 위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지. 큰일 났네. 그런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 사과하며 내가 지금까지 교리를 배워서 신학을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제 내가 바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다. 새남교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교회들을 뺏어오고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남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그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면 온 교회 전체가 다 살아나고 그 동네가 도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새남교회 우리 하나님 새남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에요. 지금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느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때문에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터가 뭐가 된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확증된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땅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들이 그 위에 한 몸을 건축됩니다. 선지자와 자칭 사도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남의 아들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애통도 있지만 감사와 감격이 너무너무 또 함께 똑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오늘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입증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또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냥 바로 여러분 다 기도.